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리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심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거이 돌베개 벨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 다닐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노래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이 코로나를 하루빨리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은혜의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의 날을 아버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에게 참 아들로서 정말 경건과 단정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매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단정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또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편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누구의 시로 나와 있어요? 네, 다윗의 시. 인도절을 따라 발음이 되게 어렵네. 뭐라뺀? 네, 어떤 곡조의 이름이라 그래요. 문나뺀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수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날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네, 시간은 성경 수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문제는 다 풀어보셨죠? 네. 네. 1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하나요? 하늘. 어디? 하늘. 네, 하늘. 함께 읽어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박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주도 못하느니라. 어디요? 하늘. 하늘에 쌓아줘야 되겠죠. 2번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금식이네요. 그렇죠? 함께 읽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죠. 금식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네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않는 이유가 아닌 것은 사진빨이 안 나온다. 그래요. 함께 읽어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렇죠.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고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될까봐 걱정스럽다. 던지지 말라. 4번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는 천국. 네, 함께 읽어봐요. 조문으로 들어가라. 거기 선 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7장에 나오는 것은 반석이 나오네. 그렇죠? 좁은 문 나오고 거짓 선자 나오고. 그렇죠. 천국의 비유는 어디 나온다 그랬어요? 26장. 24장. 네, 하늘나라 비유. 천국의 비유. 양의 옷을 입은 일이 반석 위에 세운 집.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천국의 비유 아니고. 5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온 백부장은 누구의 병을 고침받았나요? 하인. 그렇죠. 하인이 착한 중에 8장,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건데요. 함께 읽어봐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너무 착한 주인이지 않아요? 네.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을 위해서. 6번 8장에 나오지 않는 사건은 산산설교. 그치요. 함께 읽어봐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나병 환자의 치유가 있었고요. 베드로 장모의 치유,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산상절교는 어디 나온다 그랬어요? 5장, 6장, 7장까지입니다. 여기는 몇 장이에요? 8장이죠. 8장. 나병 환자 치유, 베드로 장모의 치유,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 치유. 7번 예수님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처음에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안심하라 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좋아요. 안심하라. 함께 읽어봐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9장에서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신 주제가 아닌 것은 안식일. 안식일. 함께 읽어봐요. 중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뭐라고? 정답이? 안식일. 안식일. 12장에 나와요. 안식일은 12장에 나와요? 네. 네. 방금 봤어요. 그래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기도 해요. 자,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닌 사람은 그렇죠, 마가죠, 마가. 함께 읽어봐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랑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다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레마테, 알프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요. 예, 좀 이따 숙제 풀 거예요. 이거 볼 거야. 이것만 볼 거야. 12사도. 자, 10번 10장에서 전도 여행 시 제자들에게 금지된 물품이 아닌 것은 추천서. 함께 읽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띠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저 주머니 혹은 두벌옷, 금은 동, 신과 지팡이, 신발이죠. 신발과 지팡이. 추천서는 안 들어가 있는 얘기죠.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네, 먹고 입고 그런 거예요. 네. 다음 빈칸을 채우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죠. 그들의 뭐로 그를 안다고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오늘 공부할 내용으로 보면 이게 단정함이야. 단정함, 경외로 그들을 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인자는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람의 아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어디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다음 빈칸을 채우세요.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 부인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무섭죠? 반대로 하면 돼. 부인하지 않으면 되지. 자, 마태복음 12장 6절. 왜 예수님은 다윗과 성전 제사장들을 관련시켰을까요?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보다 더 큰 이. 성전하면 누가 생각나요? 제사장.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에요. 요나는 선지자죠. 더 큰.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오거든요.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더 크냐면 솔로몬보다 더 크다. 왕.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왜 다윗과 성전 제사장들을 관련시키셨을까요?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맞아. 주인이시. 성전의 주인이지. 그러니까 성전과 제사장이 율법 준수보다 중하다면,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과 제사장이 율법 준수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안식일 준수보다 중함을 보여주시려고. 안식일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들은 안식일을 아무튼 그랬어. 좀 더 공부할 거예요. 자, (2번) 보면, 자,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셨나요?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칭찬했던 거. 함께 읽어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 신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호사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6장 6절 뜻은요, 하나님은 종교적 규례의 준수보다 백성에게 더 관심을 두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비를 원한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동정, 복음 전파. 우리는 왕국 백성의 특권, 죄 용서, 그 다음에 복음 증거, 동정심의 도,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종교적 규례 준수보다 백성에게 더 관심을 두신다. 3번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런 질문이죠. 함께 읽어봐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 안식일에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와, 좋아. 살리는 일 해야 된다. 좋았어요. 또? 안식일보다 사람이 좋아. 그렇죠. 안식일보다 사람이 귀하다. 좋아요. 그렇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는 것보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12장은 안식일 얘기네. 그렇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는 것보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가치 있다. 4번 12사도의 명단을 말해보시오. 없는데 여기. 자, 12사도의 명단. 처음 누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도마와 마태, 알포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유다. 셀로신 시몬, 유다. 유다. 그쵸. 잘했어요. 12명. 함께 읽어봐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명 나왔죠?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의 다른 이름은 시몬이네. 시몬. 그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여기 야고보는 알포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도 해요. 다데오. 그렇죠.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그래서 12명, 12사도. 이름은 알고 있어야겠죠? 다른 성경이 조금 다르게 나오고 가는데 일단 여기를 잘 알고 있으면 다른 거 되게 쉬워. 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팔과 왕국에서 가지는 특권. 첫 번째 왕국에서 가지는 특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죄 용서. 그렇죠. 두 번째는 복음 증거였고 지금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더 자세히 말하면 율법주의. 그렇죠? 종교적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글씨가 보이나요? 네. 자, 왕국에서 가지는 특권은 첫째, 죄 용서를 받는 것이며 둘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율법, 그 종교적 규례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규례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는 곧 율법의 본래 의미를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적 규례에 충실하라는 말씀은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본래 이것은 의롭게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어떤 인간적인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그러한 종교를 신봉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형식적인 규례보다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규례에 충실하라 라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규례로부터의 자유, 그것은 바로 왕국에서 우리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살아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어떤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본문 개요. 11장 1절에서 5절은요. 침례 요한의 질문이 나와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역에 대해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부정적 반응에 대처하셔야 했습니다. 심지어 침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에 대해 조금은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활동들에 대해 요한에게 보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죄인들이 나음을 받고, 그렇죠? 중풍병자가 낫고, 뭐 그런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말하라고. 예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11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한 비판과 거부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과 자신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과 같은 유대 마을에 대해 엄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했던 일들을 거기에서 했다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그렇죠.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기도와 초청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묘사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두 와서 쉼을 얻고 그의 명예를 지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초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은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논쟁이에요. 안식일, 쉬는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일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그때로 하면 제사하는 날. 바리새인과의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은요. 의식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로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천명하셨습니다. 나아가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행위가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것이라고 말했어요. 12장 22절에서 37절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에 대한 논쟁이죠. 예수님은 더러운 영, 귀신을 쫓아내시며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이셨습니다. 아울러 진리를 왜곡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12장 38절에서 45절 표적을 요구함. 어떤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메시아신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자 예수님은 3일 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경험과 비교되는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신이 솔로몬보다 크다는 것과 자신을 거부하는 자들은 대단히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고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시고 선지자보다 크시고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왕보다 크시다. 그렇죠?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그를 만나기 위해 왔을 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식구절 연구 12장 1절에서 8절 안식일의 주인. 자, 함께 읽어봐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했느냐? 또 안식일에 제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배가 고파서 얼마의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비난했어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했단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은요, 사무엘상 21장에 나타난 다윗의 사건을 인용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사울을 피하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부하들이 진설병을 먹은 것입니다. 진설병 뜻이 뭡니까? 이병? 진설병 뜻이 뭐예요? 떡이죠. 떡이에요. 떡. 그렇죠. 상 위에 올려놓은 떡을 말하는 거예요. 진설병. 그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병을 먹진 않았겠지. 떡을 먹은 떡. 진설병을 먹은 것입니다. 곧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율법이나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제장들은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장들은 율법이 요구한 일을 수행함으로 율법을 범했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돼, 안 돼? 근데 제사장들은 뭐 했단 말이에요? 일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율법을 범했다는 말인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 다윗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행한 일들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의식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성전보다 더 큰 이는 예수님 자신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회개를 책망하셨습니다. 형식적인 회개를 책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할 때 많은 희생을 드림으로 그들의 얄팍한 존귀심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이 차가웠고 비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차가웠고 비어 있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도울 생각은 덮어둔 채 율법주의만을 고수했습니다. 아우 차가워. 그렇죠? 차가웠단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행하시는 예수님은요, 인자이시며 또한 주님으로서 모든 것에 관해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으시며 유대교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곧 안식일과 성전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도 역시 유대의 율법주의를 초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초월했다. 차갑지 않고 채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뭘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죠. 아우 따뜻해. 그렇죠? 따뜻해지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12장 9절에서 13절 함께 읽어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래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온전케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유대인들이 모여 성경을 배우고 친교를 가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어 마태는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두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나쁜 놈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목적으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고 묻지요. 그들의 규례에 의하면 긴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당시 야긴이 구덩이에 빠진 것은 긴급한 일에 해당되었어요. 그러나 손 마른 사람의 경우는 긴급한 상황으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한다면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에, 그쵸? 다음 어느 날에 고쳐야 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의 필요에 우선권을 주셨어요. 누구의 필요? 사람의 필요에 우선권을 주셨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구덩이에서 양을 끌어내는 것이 허용된다면 사람을 고치는 것은 두말할 여지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을 고치는 것과 같은 선행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고 결론 지으셨습니다.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은요, 상식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내버려두는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안식일과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종교적 규례보다 종교적 규례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바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손은 정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가지고, 동정심이지요? 자비를 가지고 고쳐주셨습니다. 따뜻하지요? 네. 네,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손을 고치심으로써 예수님은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그의 확신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주일 예배를 소홀해도 된다. 그런 어떤 암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동정심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죄 사함의 특권을 받았으며 또 주의 심정을 품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명은 사람을 향한 동정심으로 나타나야 함을 보게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규례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규례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이 잃어버렸던 자유의지를 살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종교적인 규례로부터 자유함을 받아 이 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되길 바래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 묶여 있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아멘. 네, 이 시간은 특수한 시간인데요. 제목이 뭡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상황 중에서도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각처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게 하시는 양심이 살아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곳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움이요 백성들을 돌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휘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적절하게 잘 대처하여 그래서 안전하게 이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지체들의 드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옳게 깨달아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경건과 단정함을 지향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자로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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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니라. 너는 너희를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면 함께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유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본문으로 제목이 뭐예요? 참 아들된 자는 왜 단정함과 경건을 지향해야 할까요? 그래요. 왜 단정함과 경건을 지향해야 할까요? 이런 제목이에요. 왜? 도대체 왜? 참 아들 된 자는 왜 단정함과 경건을 지향해야 할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편지 디모데 전서를 보낸 분은 누구예요? 바울 사도이죠. 바울 사도. 그리고 이 편지의 1차 수지자는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참 아들 된 디모데. 여기 참이란 말의 기본적인 뜻은요 합법적인 부부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아들, 진짜 아들이라는 겁니다.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참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법적인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합법적인 아들, 합법적인 자녀, 참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합법적인 아들, 참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같은 선상에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도 역시 바울, 디모데와 더불어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합법적인 아들, 참 자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로 한다면 내가 나의 주인일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들은 그 말씀에 따라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놓고 오늘을 살아내는 참 아들을 가리켜 바울 사도는요, 두 단어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곧 경건과 단정함입니다. 경건과 단정함.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2장 2절 함께 읽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요, 디모데에게 주는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곧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곧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뭐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원한다고 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감싸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경건과 단정함이죠. 경건과 단정.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여기 경건과 단정함이란 참 아들 된 자,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 된 자가 품어야 할 신의 성품과 그에 준하는 하나님 경외,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참 아들 된 자, 합법적인 자녀 된 자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에 준하는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경건은요, 신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로서 반드시 품어야 할 성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단정함이란 하나님 경외, 곧 신의 성품, 경건에 기초하여 드러나는 신의 성품, 경건에 기초하여 드러나는 삶, 하나님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 합법적인 자녀가 되었다면 경건과 단정함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의 성품, 경건을 품으며 그에 준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가운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함을 초월하여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같은 선생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단정함을 보이도록 지체들을 가르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참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지금 주어진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참 주인을 모신 노예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 주인을 모신 노예,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1절에서는요, 믿지 않는 주인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 노예에 대한 말씀이에요. 2절은요, 믿는 주인을 모신 그리스도인 노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이하 5절에서는요, 경건을 멀리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결국 그들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요, 복이에요. 복, 그렇죠? 네.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복이에요, 복. 첫째, 오늘 본문은요, 믿지 않는 주인을 모신 그리스도인 노예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우리 머리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종들을 가리킵니다. 노예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노예들은 아무런 주권도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밤낮 없이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종들은 여전히 멍에 아래에 있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이 노예들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대접을 받고 있으며 그렇게 오늘도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 모시고 있다고요? 하나님, 참 주인,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비록 멍이 아래 있다고 할지라도 참 주인을 모시고 있는 자로서의 품위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로서 이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이 세상 주인에게도 역시 참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범사에, 언제? 범사.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상황을 포함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상황에서 그 일에서 알맞은 존경으로 주인을 대해야 한다는 말인 거예요. 여기 공경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줘야 할 삶의 자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주인을 모시고 있는 자에게 뿜어져 나오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지고 있는 멍에가 무엇이든지 간에 또 그가 모시고 있는 주인이 어떻든지 간에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공경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요? 공경. 여기 공경이란 경건과 단정함과 동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을 대하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인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상황과 믿음 후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오로지 그 노예 자신입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안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쵸? 난 크리스찬, 안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이제는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아멘. 이제 진짜 주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주인보다 더 존귀한 주인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제까지는요, 이 세상 주인의 종이었습니다. 어제까지는요, 이 세상 주인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요, 파송을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파송을 받은 격이 되는 거예요. 파송을 받았다니까. 파송.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보여주어야 할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신가? 그러므로 그에게 주어진 상황은 모두 그가 감당해내야 할 몫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요, 신의 성품, 경건에 기초한 단정함, 곧 하나님 경외를 살아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그리스도인 노예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 경외를 살아내야 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정함을 지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비추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참 자녀 된 자로서의 오늘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가르침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가르침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렇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들을 살아냈습니다. 삶의 여건은 그대로였어요. 삶의 여건은 그대로였다니까. 그대로 악독한 주인을 섬겨야 했고요. 그대로 악독한 왕을 섬겨야 했고요. 가진 핍박과 억울한 대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들의 아름다운 삶이 빛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주인의 아이를 갖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힘없이 팔려가야만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가 친척 아무도 없는 낯선 땅에 뚝 떨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짐승처럼 살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가 참 주인을 만났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자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들을 드러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모든 상황을 초월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두 사람씩 잠깐 만났다 헤어지기를 수십 년, 그들의 믿음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이 성경 말이에요. 이 성경이 그렇게 지켜진 거예요. 핏값을 지켜진 거라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여정인가요? 같은 선상에서 이제 이 말씀은 비그리스도인을 상사로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주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에서, 그 장소에서 교회를 대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들은 우리는요, 저들의 어떠함을 초월하여, 상황의 어떠함을 초월하여 하나님 경외를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차원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 한 사람의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히려 세상의 어떠함을 초월하여 하나님 경외, 단정함을 지향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그 말씀의 권위를 지켜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종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외치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무슨 대우를 받든지,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 경외를 살아내라고 말이에요.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 둘째, 오늘 본문은요, 믿음 가진 자들을 주인으로 모신, 그러니까 주인이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음을 가진 자를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 노예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는 주인을 모신 중, 오늘 보면 2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어디를 가버렸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 믿는 상전. 또 다른 그리스도인 노예에 대한 말씀이죠. 이 사람도 역시 노예입니다. 하지만 이 노예들은요, 믿는 주인들을 모시고 있는 노예예요. 주인이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그 주인들은 어떤 주인일까요? 그 주인들은 어떤 주인일까?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유익을 받는 자들. 이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 그리스도인. 유익을 받는 자들은 주인일까? 아니면 그리스도인 노예일까? 노예. 노예. 믿는 노예.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그리스도인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노예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그리스도인 주인들의 헌신에 의해, 그리스도인 주인들의 헌신에 의해 유익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믿는 자가 되었고 또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주인들은 그야말로 멋지게 우리 하나님을 비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을 비추고 있는 주인들이니까. 하나님을 비추고 있는 주인들. 그렇습니다. 이게 묘사된 주인들은 그야말로 우리 주님을 비추는 증인들입니다. 주인들이에요. 신의 성품 경건에 기초하여 하나님 경외를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들은 믿는 주인들이었어요. 진짜 주인을 모시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른 주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노예들과 다른 모양의 하나님 경외를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예들은 범사에 순종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믿는 주인들은요, 범사에 그들을 살피는 모습입니다. 유익을 베푸는 모습이죠. 나누어주는 모습입니다. 양육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주인들이 보여준 하나님 경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론의 그 종들, 그 노예들이 주인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멋진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주인들이라고 한다면, 사업주라고 한다면 이런 주인, 이런 사업주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교회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신의 성품 경건과 하나님 경외를 지향하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네, 진짜 주인이 있잖아요. 진짜 주인. 이것은 주인의 입장입니다. 주인의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노예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어쨌든 여기 그리스도인 노예는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이 세상의 주인으로부터, 그리고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놀라운 은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 주인들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가 된 겁니다. 주인과 지체가 됐다니까. 교회 가면 형제님 이렇게 부를 수 있어. 종과 주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거예요. 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 노예는 어제의 노예 생활을 접고 그리스도인 주인들과 동등하게 살아야 할까요? 물론 주인의 배려에 의해서 그렇게 살았던 종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된 노예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인 노예는요,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 더 잘 섬기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곧 존중하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노예가 보여주어야 할 삶이었습니다. 더 잘 섬기게 하라.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 가르침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과 그 가르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로 경건과 단정함 중 단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 곧 그 가르침을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 꼭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오늘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과 그 가르침,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늘 단정함을 지향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만큼은,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 단정함이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이른 때까지, 그렇죠? 이른 때까지 단정함을 살아내게 되고, 우리는 늘 단정함을 지향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경건을 몰라하는 사람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인이
예수는 믿지 않는 노예에 대하다면 두 번째는요. 믿는 사무자. 그렇죠. 믿는 사람. 지금은요. 경건을 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경건을 멀리 하는 사람, 멀리하게 하는 사람. 오늘 보면 3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누군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어떤 사람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요, 신의 성품, 경건을 품게 하는 일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다른 교훈의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다른 교훈은요, 신의 성품, 경건을 품지 못하게 합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멀리하는 사람 중에 첫째는요, 경건을 멀리하는 사람, 혹은 경건을 멀리하게 하는 사람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니까. 여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표현은요, 좀 더 강화되어 병적으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고 표현되었습니다. 병적으로 언론과 언쟁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병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병적으로. 병의 병. 오늘 보면 4절 말씀이에요. 4절. 함께 읽어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여기 좋아하는 이라는 말은요, 본래 병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병들어 있다. 여기에서는 병에 걸린 것과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적으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표현은 앞에 표현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인가? 병적으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의 열정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이렇게 병적으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병적으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이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만하며, 둘째,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교만하다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요,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있다. 그러니까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없게 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에 대해서는 맹인이 된 것입니다.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참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참 진리, 경건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투기는 질투라는 말입니다. 분쟁이란 다툼입니다. 비방이란 욕설이지요. 악한 생각이란 본질에서 떠난 의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경건만 빼고 온갖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관심을 갖되 병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점 더 경건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 병적으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는요, 온갖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하나님의 진리, 참 진리에 대해서는요,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엄청난 돈과 시간과 열정을 들여 연구합니다. 그러나 진리 경건에는 한 푼도 쓰지 않는 거예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세상 뉴스도 봐야 하고 세상 취미도 가져야 하고 세상 일의 전문가도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생활이 편해지고 좀 더 안전할 수 있으니 꼭 필요하지요. 그렇죠?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전염병들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경제가 곤두박질 칠 때도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도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이 집안 살림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살림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어야 합니다. 온갖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전문 엔터테이너, 연예인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있어 잠시라도 웃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들이 있어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인은 어떨까요? 그 전문가들이 참 진리를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 그 질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경건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으로부터 멀어지되 본인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을 동참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끌고 들어가는 모습. 둘째, 같은 선상에서 경건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다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뭘까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말이죠. 진리를 잃어버린다. 진리를 빼앗긴다. 강탈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었는데 그 진리를 강탈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익을 얻는 방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는 빼앗기고 신의 작품 경건은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한다는 말일까요?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시 말해 다툼이 이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툼이란 지속적인 자극 또는 알력을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보듯이 다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다툼은 그냥 다툼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변치 않는 다툼, 불화, 마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화, 마찰들. 마찰들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아가 신의 작품 경건까지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이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지 않으세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건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경건을 흉내내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경건이 아닌데 경건인 척 꾸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경건과 멀어지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경건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요, 첫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병적으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는 말과 동요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둘째, 끊임없이 일어나는 뭐라고요? 다툼, 마찰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꾸며지지 않은 순수한 경건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경건, 진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가 아니면 품을 수가 없어요. 또 신의 성품 경건을 품지 않는다고 하면 그나마 남아있는 진리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강탈당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처참한 지옥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경외에 단정함을 살아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그 위치에서 하나님 경외, 단정함을 살아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더욱더 유념해야 합니다. 높은 지에 있든지 낮은 지에 있든지 진짜 주인을 모신 자로서 신의 성품 경건을 품고 있는 경건에 기초하여 하나님 경외 단정함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단정함과 경건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가르침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믿는 자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경외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곧 신의 성품 경건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뜻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야 합니다. 신의 성품, 경건을 품어야 참 전문가로서 하나님 경외를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진리 되신 글소를 의지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삶에 헌신하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천천히 또박또박 읽고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나의 삶 따로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나의 삶 따로이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며 그에 따라 꾸밈없이 경건과 단정함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 위해서 늘 경건과 단정함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과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경건과 단정함을 지향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잠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경외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어제보다 나은 하나님의 경외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 자리가 낮은 자리든지 높은 자리든지 참 주인을 모신 자로서의 단정함을 지향하게 하시며 더 나은 하나님의 경외를 위해 늘 경건을 지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단정함과 경건을 지향하는 오늘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과 그 가르침을 지켜내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가르침을 지켜내기 위해서 있는 그 자리, 그 위치에서 단정함과 경건을 지향으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